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고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원인이 어떻든 예외 없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운데 힘에 겨워하지요. 다만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고난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겨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광야에 가 있던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 광야는 예루살렘과 사이에 있는 불모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땅이죠.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황폐한 땅, 그 유다 광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절망의 땅에서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이죠. 고난 중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절망적일수록 다윗은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갈망은 목숨을 건 갈망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끝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지요. 풀 한 포기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마실 만한 그런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좋은 이 관계들을, 좋은 이웃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담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갈증이 해소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또 이 환경에서 오는 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소낙비 같은 거예요. 한 번에 확 쏟아지는 것 같았지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 메말라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또 주변의 환경들도 계속 그 관계가 좋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좋았던 관계도 오히려 더 많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오히려 그래서 더 많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오히려 상처투성이에 더 메마른 광야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가까이 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가 도움을 줬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죠.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메마른 광야길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망하거나 혹은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샘물을 찾느라 방황하기보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 아픔 때문에 힘에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 광야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늘 갈급해 하지요.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에 물질적으로 조금 채워지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물질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또 믿음의 본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또 그런 사명도 받았어요.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 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행했던 것은 더욱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려고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채워주시는데 그것을 더 자기들이 채우겠다라고 하는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상을 찾아 헤맸고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을 계속 공격해오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아들을 피해서 이 유다 광야 가운데 쫓겨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하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주님으로 인해 영원히 만족한다라고 3절과 5절에서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물질로 이걸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또 세상의 권력으로 그것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또 살아가는 방법인 거죠. 많은 사람이 광야와 같은 삶을 힘겨워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 광야길이 결코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광야가 힘에 겨운 거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메마른 인생도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오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만족하며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광야 가운데 주저앉아서 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그 목마름을 영원히 해소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